샬롬. 옆에 계신 성도님과 또 실시간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과 손을 뻗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새벽에 서로 얼굴을 보고서 축복 인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아침에 목사님 이런 인사를 시키시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진실한 모습 그대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하는 이 영적 몸짓은 의미 있고 또 참 복된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의 인사가 또 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참 평안으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마태복음을 보면 바요나 시모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바요나라는 호칭은 요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에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원래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은 이후로 그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즉 페트로스라는 이 그리스어 이름은 반석, 바위라는 뜻의 페트라에서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던 어부 시몬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복습하자면 그 첫걸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죠. 이제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거듭 태어난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거듭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던 삶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삶을 향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직은 부족했던 그에게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직 자신의 그리스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낮아지는 그 겸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교만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한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에게 주었던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가르침이라거나 이제까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우게 될 마지막 가르침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이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리라는 것을 식사하는 도중에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자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식탁을 물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통을 벗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결과만을 기억하지만 발을 닦기 위해서 우통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던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종들이 행했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중을 들기 위해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종들의 모습이 윗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종의 모습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 이야기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유월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마지막 식탁에서 그 앞서서 그들끼리 서로 대판 싸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냐? 라는 것이 바로 그 싸움의 주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성을 진동시킬 만큼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도 느끼면서 고무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2인자가 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3인자가 될 것인가 이런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거슬리고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길을 가시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을 앉히신 다음에 너희들 높아지려거든 먼저 낮아져야 한다 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의 식사가 예수님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제자들은 그 식탁에 앞서 서로 한껏 싸웠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시작될 때 이 식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할 예수님께 이 식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물을 떠다 드려서 식탁에 앞선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으실 수 있도록 스승에 대한 예의를 차렸어야만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은 이 식탁에서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그 누구도 자기 스승에게 물을 떠다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꼴을 보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다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를 어쩌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밥 먹다 말고 식탁을 물리고 물을 떠다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하나하나 씻어가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의 발은 씻기시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꽤나 생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스승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다면 진작에 자기 스승에게 합당한 예의를 차리고 물을 떠다 드려서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어 드렸어야만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가운데 스스로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찌하여 우리의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발은 단순히 먼지가 묻어서 더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사막 지역에서 샌들 같은 것을 그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은 더러워져 있었고 그래서 몸에서 늘 더러움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했던 발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죄를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의 종 중에서도 가장 하찮고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라고 대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겠으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 단 한 사람도 자기가 먼저 낮아져서 섬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셔도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오더라도 절대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머물게 되고 그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평생에 걸려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그 말씀을 내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손으로 남을 섬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어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스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좀 잘 배워서 또 그렇게 실천까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손수 시범을 보여서 가르쳐 주셔도 아직은 제자들이 이것을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참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 어리숙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없으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듯이 훗날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이렇게 서로 높아지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참된 섬김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먹던 상을 물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제자들에게 낮아지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제자들과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유언처럼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것. 제자들이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꼭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은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부른다.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높아지려는 교만이 가득해서 그분을 높여드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앞에 종의 모습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이라면 제자들은 스승이 몸소 가르쳐주신 그 종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와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자,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로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자고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어부였던 시몬이 제자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십 년씩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도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래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우리의 근원적인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몸부림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마치 차를 견인하듯이 견인하시면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들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 살림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기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배워왔던 일들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거듭나기 전의 삶은 이 세상에 자기가 업으로 삼던 것이었고 업으로 산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전력 투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업으로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위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은 베드로에게 주어질 사명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베드로의 삶이 이제는 먹고 사는 생존만을 위한 삶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위한 삶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내가 지금 생존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사명이 있는 것인지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을 보았죠. 그는 아주 멋있는 고백을 입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훌륭했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실 만큼.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고백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고백을 삶으로까지 살아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 고백하려거든 이제 그 교만한 길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을 버리고 나를 따라서 겸손한 길로 가야만 한다.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 부인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에서 배운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속삭임을 내려놓는 것,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오르고 싶은 마음,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면 그 다음 높은 곳이라도 오르고 싶고 그것조차 안 된다면 내가 한치라도 높아지고 한치라도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은 우리 안에 그 교만을 부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나의 마음을 부인해서 낮아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는가? 이것은 지금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모습은 과연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여기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너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태반이 사실은 예수 믿어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높은 사람이 되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성공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정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정작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죄와 악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TV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은 그 죄악의 본성에 살짝 하나님을 입혀서 뒤집어 씌워서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거짓말들을 살짝 한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오늘날에는 드러내놓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자꾸만 그 교만의 마음들을 버리려고 전인격적으로 애써야만 몸부림쳐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나마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세상이 인정하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위임해준, 맡겨준 그 영향력 있는 자리 그 자체가 죄와 악의 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높은 자리를 박차고 당장에 내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올랐다면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예수님 닮은 그 섬김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자리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낮은 자리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도 스스로 낮아져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 마지막 식탁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자세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분명한 이 마지막 가르침을 배웠으니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 받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것만은 꼭 남겨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잘 배워서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나의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려고 부단히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라인란트 지방 한인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사람들만이 그분과 진정 상관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오늘 우리들만이 그 섬김의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섬김의 삶으로써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와 더 가까워진 이제 성금요일을 하루 앞둔 이 고난주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세상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 닮은 이 섬김의 종이 되어서 먼저 허리를 굽히고 먼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 그런 낮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